우리 한번 서로 보며 인사 한번 나눌까요? 성도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오늘은 이렇게 인사 나눕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인사할게요.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예. 마주보고 인사한 분에게 치료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고 그분이 아프지 않은 분이라면 나에게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술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말한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좋은 말과 좋은 언어가 우리의 입 밖에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좋아하시죠? 한 분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성가대 유독 한 분만 좋아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정말 한국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고 찬송 중에 꼽으라고 하면 아마 시편 23편을 빼놓지 않을 거예요. 물론 성경 말씀이 다 좋죠. 그런데 저도 사실은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했고요. 제가 예수 믿는데 성인이 되어서 20살이 넘어서 예수 믿게 하는데 결정적인 인도함을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나눌 때가 있을 것이고요. 이 시는 전체적으로 여러분 읽고 묵상하면 굉장히 아름답고 또 낭만적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의 평안함을 줍니다. 이 시를 암송할 수 있다면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암송을 쫙 해보면 얼마나 마음의 평안함이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23편은요 사실은 낭만적이고 기분 좋을 때 평안할 때 그럴 때 지은 시는 사실은 아닙니다. 이 시는요 다윗이 험난한 인생 여정을 보내면서 또 고난의 때를 지나면서 험악한 세월 뒤에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니 마치 자신이 한 마리의 양이 된 것 같은, 내가 주님 앞에 한 마리의 양이 되었고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서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드려지는 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는 신뢰시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 배경에는 결코 좋은 상황은 아니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위안을 얻고요. 또 이 시편의 말씀, 23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만지심의 은혜를 얻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를 읽을 때 그냥 읽으면 감동이 조금 덜해요. 그런데 이 시를 읽을 때 이렇게 하면 더 가까워집니다. 더 감동이 오는데 나를 어디다가 집어넣어야 할까요? 23편, 10편 속으로 집어넣고 읽으면 훨씬 더 그 말씀이 주는 은혜가 큽니다. 마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시를 읽을 때마다 암송할 때마다 나도 주님 하나님 나도 양입니다. 그래서 나의 목자 대신 여호와가 있어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나를 양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읽으면 훨씬 더 감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이 시에서 목자 대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했는데 시인은 자신을 양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을 잘 알지요. 양을 혹시 키워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양을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양은 어떤 동물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이 양이 어떤 동물인지는 먼저 좀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 이 양은요 태생적으로 약한 동물이에요. 다른 어떤 짐승들 못지않게 굉장히 약한 동물인데, 그래서 여러분 이 양이라는 동물은 보호 본능을 일으킨다는 말도 있어요. 보면 굉장히 약해서, 그리고 이 약하다는 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양은 저 같아요. 생긴 게 저 같은 게 아니고 양이요 태생적으로 겁이 많습니다. 겁도 많고 또 양은 시력이 좋지는 않습니다. 시력이 안 좋아서 여러분 한 10m 이상 그 이상을 볼 수 있는 시력이 없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양을 목자나 인도자가 그 길을 인도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양이 가는 길이 어디인지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목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의 인도에 따라서 가야만 가장 안전한 길을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양은요, 날카로운 발톱이나 뭐 이빨 같은 걸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어떤 위협을 받는다든지 사나운 맹수라든지 이런 공격을 당할 때에 공격할 만한 어떤 거리가 없어요. 무방비 상태예요. 공격을 하면 그대로 그냥 당해야 되고 죽어야 하는 동물이 바로 이 양이라는 겁니다. 또 이 양들은 방향 감각이 굉장히 또 무뎌요. 그리고 발목이요, 극도로 쇠약해서 어떻게 될까요? 빨리 달리지도 못해요. 태생적으로 신체적인 조건이 굉장히 약한 동물로 태어나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성격 자체도요, 여러분 바보처럼 여러분 순하다 보니까 매사에 소극적인 동물이 양이고요. 저항도 못하고요. 누군가에게 의존적인 동물이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카자흐스탄에 단기 선교 갔을 때 수련회 캠프를 1박 2일 야외로 가는데 버스에다가요, 양을 함께 태우고 갔어요. 한 마리를. 큰 거를. 저는 처음에 아니 도대체 사람 타는 버스에 양을 왜 태우고 갈까? 양이, 사람들은 의자에 앉아 있으면 양이 그 한가운데 앉아 있어요. 신기한 광경을 봤는데 왜 태우고 갔나 했더니 그 양을 캠프 때 잡아서 쓰려고. 근데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봤어요. 양을 잡는데 여기 목을 쳐서 목을 따서 잡거든요. 죄송해요. 이 시간에 그런 좀 이야기를 해서. 근데 양이요, 목을 위협하는데 세상에 반항 한번 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죽습니다. 그게 양이더라고요. 양이 그 정도로 여러분 굉장히 연약하기도 하고 소극적이기도 하고 순하기도 하고 심지어 바보 같을 정도로 그렇게 연약한 동물이다라는 것이죠. 양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같은 데서 뭐 집에서 한두 마리 키우는 그런 양이 아니고, 여러분 유대 광야라든지 이런 데 가서 유목민들이 키우는 대량으로 많은 수의 양을 키울 때에 여러분 그들의 환경은 어떤 환경이냐? 광야와 같은 험악한 생태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광야, 그러면 우리 잘 알죠? 굉장히 척박한 곳, 물과 풀을 얻기가 어려운 황량한 들판이 많은 곳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곳에서는 필연적으로 사나운 맹수들, 짐승들이 있습니다. 뭐 사자도 있을 수 있고요, 여우도 있을 수 있고요, 오소리도 있을 수 있고요. 양을 해칠 만한 위협적인 동물이 얼마든지 넘쳐난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양은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 보호해 주지 않으면 그 사나운 맹수들 앞에 자신을 지킬 수도 없고, 그리고 부족한 풀과 물을 어디 가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광야와 같은 곳에서도 그들이 생명을 유지하고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목자가 있기 때문에, 목자의 절대적인 도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양을 이렇게 제가 소개를 했는데 여러분 양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한번 비춰보면 어떤가요? 어찌 보면 양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흡사하지 않나요? 여러분, 양의 모습 가운데 또 하나가 그 치명적인 단점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식성이 말도 못해요. 식탐이요, 여러분 하늘을 찌를 정도로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양을요, 먹는 거를 목자가 조절해 주지 않으면 양떼가 한번 머물러 있던 자리는 초토화가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양이 주체하지 못하고 먹다가 배 터져 죽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식탐이 강한 동물이 양이라는 거예요. 사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것들 보면 대책 없는 거예요. 양의 식탐을 조절해줘야 하고, 갈 길을 인도해줘야 하고, 맹수나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보호해줘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지시해 줘야 하고 먼저 목자가 앞서서 인도해서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면 그저 들짐승의 밥이 되기에 딱 좋은 동물이 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그런 느낌 안 드나요?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채워도 먹어도 부족함을 느껴서 절제하지 못하고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 날 때가 있고, 너무 많은 욕심을 부려서 그 욕심이 나를 깊은 수렁텅이에 빠뜨릴 때도 있고요. 어디로 가야 할지 나는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굉장히 영리하고 나는 처세술도 능하고 세상 지식도 풍성하고 경험도 많아서 나는 세상을 잘 산다고 했지만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나는 강해서 괜찮다라고 자신 있게 큰 소리 치는 사람들, 여러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의 모습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족함이 없는 은혜,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은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은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는 은혜, 내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차려주시는 그런 은혜, 여러분 누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먼저는 우리의 생각 가운데 이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양이다. 나는 힘없는 양이다. 나는 한없이 작고 연약하고 대책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양이다 라는 생각을 먼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뭐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주님,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 이 양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목자 되신 주님이 나를 보호하지 아니하시고, 목자 되신 주님이 나를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목자 되신 주님이 나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나는 세상 들짐승의 먹이가 되는, 먹잇감이 되기 딱 좋은 그러한 어린 양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자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목자로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나는 양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교회 안에 오는 사람들이 다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주님 앞에 여러분들도 저도 한 마리의 양과 같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다 달라요. 이 양은 이렇고 저 양은 저렇고 각자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뭐냐? 우리는 주님 앞에 순한 양이 되어야 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순한 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양무리들 가운데에는 여러분 순한 양도 있고요, 사나운 양도 있고요, 들이받는 양도 있고요, 불평불만이 많아서 맨날 매 떠드는 양도 있고요, 고집 피우고 말 안 듣고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대로만 하는 양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왔을 때는, 목자 대신 주님 앞에 있을 때는 여러분 순한 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순하다는 말 우리가 오해하면 바보 같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결코 바보 같은 것이 아닙니다. 순하다는 것, 순한 양이 된다는 것 무슨 말입니까? 목자 대신 주님의 말을 잘 듣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목자 대신 주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순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함께 있는 양들과 함께 잘 지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앞에서 말자 듣고 순종하며 화평하며 자신 속에 감추어져 있는 발톱과 이빨 드러내지 않고 순순히 주님만 따라가는 양이
순한 양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순한 양과 같은 사람이 있고 여러 사람이 모여 있다 보면 각기 다른 다양한 양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지금은 순한 양이었지만 전에는 순하지 않은 양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순하지 않았는데 지금도 순한 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내 속에 본성이 드러나 있고 나는 양이다라고 하면서도 주님 앞에서 늑대와 같고 곰 같고 호랑이 같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주님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가 목자 대신 그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양이라면 나는 오늘부터라도 이제 순한 양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교회만 오면 거칠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만 오면 이상하게 목소리 커지고 행동도 거침없고 큰 소리 뻥뻥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만 오면 나는 양이 아니라 무엇처럼 보이고 싶으냐면 나는 호랑이처럼 보이고 나는 늑대처럼 보이고 감히 나에게 내가 누구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만 오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 양의 탈을 쓰고 속에 늑대와 같은 그런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도 그러느냐? 이상하게 밖에 나가서는 또 그러지 않아요. 세상 밖으로만 나가면 또 양이 됩니다. 뭐가 바뀌었죠? 세상에서는 길을 못 피고 세상에서는 순하디 순한 양으로 살다가 교회 공동체 안에만 들어오면 양의 탈을 쓰고서 사나운 맹수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꽁꽁 숨겨두었던 손톱 발톱 다 들이내고서 건들기만 하면 핥혀버리거든요. 교회에는 여러분, 아픈 양도 있고요, 외로운 양도 있고요, 힘든 양도 있고요, 상처투성이인 양도 있습니다. 여러 환경에서 여러 가지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나오는 양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양들이 주님 앞에 날카로워질 이유가 없고 공격적으로 변할 이유가 없고 똑같은 연약한 양들끼리 서로 들이받을 그런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주님 앞에서도 순하지만 성도들끼리도 순한 양처럼 서로 함께 공존해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한번 물어보실래요? 당신은 양입니까? 한번 물어보실래요? 혹시 속에 늑대가 한 마리 들어있지 않습니까? 혹시 손톱 발톱 감추고 계세요? 만약에 여러분 손톱 발톱이, 날카로운 손톱 발톱을 꾹 눌러놓고 감추고 있다면 그거 눌러놓지 마시고 오늘 이후에 깎아내시기 바랍니다. 싹둑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맹수는 여러분 고독합니다. 힘이 강한 것 같지요? 여러분, 세상에 강한 자는 고독해요. 그리고 강한 자가 오래갈 것 같지요? 절대 오래가지 않습니다. 잠시예요. 멋있어 보이는 것 같지요? 부러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순한 양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늑대처럼 거친 양을 순한 양으로 변화시켜주는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그런 부부를 본 적이 있어요. 아내는 교회 다니고 예수를 잘 믿습니다. 근데 남편은 교회에요. 교자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두 분 다 경상도 분이었는데 성격이요,
불보다 더 뜨거운 것 같아요. 한번 화가 나면 온통 집이 난리가 나요. 둘이 한번 여러분 그 부부가 싸우면 정말 불 붙는 것 같아요. 팍 해가지고 경상도 분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와 정말 옆에서 보는 사람이 되게 무서워요. 근데 그런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여 집사님이 남편에게 교회 가자고 그러면 남편이 순수하게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맨날 하는 얘기야. 니나 잘해 그래. 니나 잘해라. 언젠가 이분이 남편이 술을 잔뜩 먹고 와서 집에 거실에 대자로 누웠대요. 근데 이분이 그 아내분이 교회 갔다 와서 거실에 들어누운 남편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냥 웃음만 나오더래요. 사실 나중에 표현할 때는 그게 왜 웃었냐면 가짜나서 웃었대요. 뭐 이런 게 남편인가요? 피식피식 웃었대요. 그걸 쳐다보면서. 근데 잠자는 줄 알고 있었는데 남편이 눈을 떠서 쳐다보니까 아내가 자기를 보고 피식피식 웃고 있더래요. 와운노. 그 아무 말 안 했대요. 그냥 웃었대요. 됐다 하고 그냥 갔어. 근데 여러분 그 이후에 이상한 변화가 하나가 나왔는데 남편이 술을 먹고 대자로 눕던 남편이 소리를 지르던 그러면 그냥 피식 웃었대요. 그냥 살짝 미소 지으며 그냥 웃었대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주일 아침이 돼서 이제 교회 가려고 준비하고 이제 화장도 하고 막 준비하는데 남편이 그러더래요. 나도 교회 갈까? 나도 교회 갈까? 그래서 와이카노! 와이카노! 뭐 잘못 먹었나? 아이 당신이 요즘 나에게 하는 거 보면 예수가 좋긴 좋은 모양이 돼. 와, 예수가 뭐라 카드나? 나도 교회 가고 싶대. 데려가 다오. 그래서 교회를 갔대요.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 불같은 성격 표시 내지 않고 그냥 아무리 생 난리를 쳐도 피식피식 한번 웃어줬더니 그 남편 교회 가자 소리 안 해도 나도 데리고 가오. 예수가 뭐라 카드나?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순한 양일까? 주님 앞에 순한 양일까? 여러분 여기서 순한 양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만 주님 앞에서만 순한 양을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순한 양이라는 것은 주님 앞에서도 순한 양이고요.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도 순한 양이고요. 나가서 가정에서도 순한 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자리가 다 순한 양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한 양의 특징이 있습니다. 순한 양은 양의 소리를 냅니다. 결코 맹수의 소리를 흉내내지 않습니다. 또 맹수가 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순한 양은 그저 목자의 인도함 따라서 필요할 때마다 매 이게 양의 소리예요. 이런 소리 안 낸다는 거예요. 순한 양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풀을 뜯어 먹고 살아요. 나 오늘부터 육식 동물 할래 하고서 주변의 동물들 잡아먹겠다고 양은 덤비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서 지금 여러분에게서 양의 소리가 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맹수의 소리를 흉내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그리고 모든 세상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양의 소리가 나는 순한 양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어떤 은혜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한번 보면 목자 되신 주님으로부터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은혜, 즉 주님 앞에 순한 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궁핍한 인생으로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필요에 따라서 주님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생명력 있는 삶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어두운 곳에 다니지 않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지 않고 생명이 있는, 물을 마실 수 있고 풀을 뜯을 수 있는, 그리고 편안히 쉴 수 있는 삶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도우신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지만 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건가요?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어떤 모습을 가지고 받으시겠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건져내시는 그 은혜를 어떤 모습으로 받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 순한 양의 모습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여러분 영상에서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양떼가 막 몰려 있는데 한 수십 마리 되는 것 같아요. 버글버글 그냥 붙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있는데 여기저기서 매매 하는데 한쪽에서요 양 한 마리가 뿔이 났나 봐요. 매 하면서 옆에 있는 양들을 퍽퍽 받아요. 들이받아요. 그러니까 옆에 주변에 있는 양들이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나.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 마리 때문에. 그 양 어떻게 됐을까요? 목자가 큰 막대기 있잖아요. 큰 막대기. 그걸로 머리통을 톡 한 대 탁 치니까 쏙 들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받아도 순한 양으로서 살면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 맞으면서 은혜 받지 마시고요.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다가 그렇게 겨우겨우 은혜 받는 인생이 되지 않고 순한 양으로 살아가면서 때마다 주시는 은혜, 불편함 없이 인도하시는 은혜,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나를 지켜주시는 은혜, 그런 은혜를 주님 앞에, 모든 사람들 앞에 한 마리의 연약하지만 순한 양으로 있을 때 마음껏 누리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사실은 여러분, 이 설교는, 오늘 설교는요 누구한테 하냐면 저한테 하는 거예요. 노인수 목사에게 하는 설교예요. 이 설교는 우리 집에서요 제일 순한 양이 아니고 제일 순하지 않은 양이 누군지 아세요? 제일 순하지 않은 양이 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노인수 목사, 너부터 순한 양 되어야겠다. 너부터 순한 양이 되어야 가족도 다 순한 양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결단하려고 합니다. 주님, 저부터 순한 양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사가 순한 양이 되지 않으면, 목사부터 순한 양이 되지 않으면 누가 닮아갈까요? 성도들이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저부터 순한 양이 되기를 결단합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나부터 순한 양이 되겠습니다. 나부터 순한 양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